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을지라도 매일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 중심을 지키고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소서. 공로도 자격도 없는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으니 구원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날마다 제게 주시는 말씀을 민감하게 듣고 묵상하며 회개하고 순종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찾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예수님이 무리에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이며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라고 하시며 요한을 칭찬하십니다. 그런 요한에게 모든 백성과 세리는 세례를 받았지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장터에 앉은 아이들로 비유하시며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첫 번째 선지자보다 큰 자 24절부터 28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에 예수님이 무리에게 요한을 칭찬하십니다. 그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며 여자가 낳은 자 중 그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또한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라며 요한을 높여주십니다. 예수님을 의심한 요한이지만 주의 길을 예비한 그의 헌신을 주목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주님을 위한 섬김을 기억하십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을 믿고 전하는 나를 모든 선지자보다 큰 자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성도로서 주님을 위해 헌신합니까? 여전히 세상이 좋아 편안한 길만 찾지는 않습니까? 이 땅에서 무명한 자로 살아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헌신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입니다. 그것이 복이며 이런 믿음으로 변화된 거룩한 가치관이 우리의 상급입니다. 거룩의 가치관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 것을 믿고 예배를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경과 사건에서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를 결국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가르침과 책망을 듣지 않고 자기 스스로 죄와 의의 심판의 기준을 세워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부유하고 편안한 환경이 아니라 내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해주는 환경이 나에게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다른 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그의 구원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주의 소유로 사는 삶이고 복음에 참여하는 인생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 29절부터 30절입니다. 백성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따돌리며 증오하던 세리들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우리는 행위로는 요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자입니다. 지식으로도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기에 그 누구도 받지 못할 구원을 유업으로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이 영광을 누릴 수 없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요즘 나는 나 자신을 누구와 비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다른 이와 비교하느라 천국을 못 누리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기에 한계에 다다른 환경에 절망하고 해결할 방법이 없어 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크고 작은 것을 비교하다가 열등감에 빠집니다. 그러면 천국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종교적인 열심이나 금욕적인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평가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대형 교회에 나가거나 대단한 직분을 가지고 섬긴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만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나에게 어떤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부르셔서 믿음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내게 직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반응 없는 세대 31절부터 35절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장터에서 어른들의 흉내를 내며 결혼식과 장례식 놀이를 하는 아이들에 비유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어떤 요청에도 아무 반응하지 않을 만큼 완악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육 간에 가난하고 곤고한 심령을 가진 자들은 말씀에 즉각 반응합니다. 실족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을지라도 내 죄를 깨닫고 고백할 때 성령이 임하여 그 죄를 불태워 주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합니까? 마음 문이 닫혀 무반응으로 일관하진 않습니까?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고 묵상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기 힘든 죄인인지 회개하고 순간마다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나의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쉽게 떠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고난을 주셔서라도 늘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를 돌아오게 하십니다. 진정한 평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삶의 모든 질서가 회복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 성공과 번영을 쫓아 달려가던 내 열심을 멈추고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하여 매일 반응하는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우리 가정에 예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며 순종할 때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평강이 임하고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또한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평강을 전하는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구할 것 없는 광야 같은 가정과 일터에서도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과 비교하며 영원하지 않은 것을 구하느라 지옥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에 반응하여 주님을 보고 믿고 전하며 천국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